제목으로 말씀을 누르는데요. 오전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믿음 고백이요 후대들 앞에 언약 전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주일날 이런 것밖에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입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말씀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다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그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처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 소통, 또 우리는 포럼, 이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중직자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주일날 나는 어떻게 성도들과 소통해야 될 것인가, 또 교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면 도와줘야 될 거는 성도들 많습니다. 랩런트들 가운데서 이번 주에는 내가 미리 약속을 잡아가지고 점심시간 때는 같이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또 기도 제목을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중직자는 말 그대로 직분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을 다 제시할 거거든요. 중직자분들이 주일날 하루 가지고 얼마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주일 캠프라고 봐요. 평일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가만히 쳐다보면 거의 어려워요. 성도들 만나기 어렵고 신방하기 어렵고 저하고 같이 신방 같이 가기도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들 거의 다 그래요. 주일날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만 신방이 아니고 주일날 빈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성도 한 사람,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세워주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이게 주일 포럼입니다. 새가족들은 얼마나 궁금증이 많겠습니까?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죠. 또 애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말은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예배 때 우리 오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교회 기도 제목 아예 주부에 있으니까 또 주일 말씀 가지고 광고 가지고 합니다. 정확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틀림없이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남선교회 다락방을 월요일에 하는데 제가 포럼 시킬 만한 사람만 시킵니다. 나머지 사람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그런 눈치도 없는 목사 아니거든요. 이 사람 포럼 시키면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시킵니다. 황평진을 비롯해서. 왜 들어왔다 나가고 그래? 뭘 겁을 먹고 그래? 제가 눈치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단 남선교회 다락방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언약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제로 성취되어지는가, 이걸 체험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배는 매주마다 드리는데 강단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일부러 이번 주에도 두 사람 세워서 포럼하도록 했거든요. 선교주의를 지내면서 참 은혜스럽게 잘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아니면 두 분, 아니면 내가 직접 포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강단 말씀이 답이 맞구나. 성취되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모델적인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언제 평일도 지교 훈련 가고 세 가지 훈련 가고 그러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성계 회원들은 들어오시고, 다른 거는 여러분이 남편들이 잔소리 안 해도 이건 좀 하라고 좀 잔소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 이 인간아.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응답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합니다. 하셔야 돼요. 잠깐 한 30분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주보 보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 요즘은 줌이 녹화 다 돼요. 그 시간에 못 참석한 분은 우리 전사님이 녹화하고 다 보내준다니까 같이 보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꼭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션, 개인 미션, 가정 미션, 산업 미션, 전도 미션 있어야 됩니다. 이면 계획을 해도 되겠고요. 근데 개인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내 산업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결국은 생명 살리는 전도니까 전도에 대한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홀리 메이슨으로 불렀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에 대한 나의 분명한 미션과 응답이 올 겁니다. 이번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것 다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백부터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아직 안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갔어요. 그 언약을 정말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한 사람은 실제로 갔습니다. 정탈하고도 돌아온 사람도 불신앙 때문에 못 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고백. 성전 회복과 함께 하나님은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 산업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의 렘넌트와 미래를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날마다 믿음 고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메시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정영춘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김선호 권사님을 그제 신방 갔다가 산에서 모시고 대학 미션 데려놨는데 하루아침에 또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가 내려온다더니. 그만큼 어려워요. 김선호 권사님이 솔직한 고백했어요. 아들 보냈으면, 아들이 이랬으면 다 이런 건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근데 속으로, 권사님부터 정신 차리시죠? 네, 속으로 그랬어요. 직접 말하면 시험 되니까. 둘 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실 아들이 이랬으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인 줬는데 하도 안 되니까 암덩어리 또 하나 넣어놨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야, 정말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오전사님하고 현주이랑 데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그 산에 매주마다 다락방 올라갔잖아요. 그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지금 사인을 다 잘 주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사인, 아직까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 올 겁니다. 왜?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거니까. 정민정 권사님 남편한테 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사인 줄 거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인을 많이 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확실한 사인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라고 좀 말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현민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사인 차근차근 다 줄 겁니다. 빠짐없이. 그래서 내가 불신앙만 하지 말으라니까. 안 해도 좋으니까 불신앙만 하지 말아라. 광고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 답니다. 응답이 즉각 와요. 틀림없이. 자, 성령의 내주입니다. 올바른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 창조주 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이지요.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성자,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지금도요. 자,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 다음 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셔요. 이 정도면 됐지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이름이 있는데 그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체라. 왜? 우리의 구원 사역 때문에.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누구신가? 또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누리게 돼 있고요. 또 누리게 되는 것만큼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응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 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한다.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잡혀서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준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좀 그 부분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그 말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는 그 안에 악한 영, 악령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도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잘나고 훌륭하고 내놓고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용당합니다. 종노릇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서는 겁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해서 근본 문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지요. 불신앙.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교묘하게 유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약속만 파괴하도록.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얘 빼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대요. 그만 쫓긴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겠다 그랬어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 악한 영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귀신들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입니다. 신분 자체가 멸망신분이에요. 불신자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거죠. 원죄. 이건 영적 죄입니다.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결과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했죠.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하나님과의 계약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다만 오히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의 죄가 막힌 담이 되었다. 그 변화. 영적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입니다.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거죠. 다 빼앗겼어요. 에덴의 축복 다 놓쳤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불신앙하여서 사단의 말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기고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떠난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근본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종교로도 우상으로도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 영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 살릴 수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인생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최고의 문제는 근본 문제라고 하면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요한 1서 3장 8절. 표현 참 잘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동안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 아니 영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죽음이 두려워? 이미 죽어 있는데 완전 이게 사단은 주특기 최고의 무기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도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일평생 마귀의 종노는 그 사람들 마귀 손에 건져내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해요.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완전하게 끝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끝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성령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 그랬죠?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지만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끝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그것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어요. 또 피 들여야 돼. 다음 안식일 되면 또 염소 들고 나와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다르죠? 구약하고 지금 우리하고 영원한 속죄예요.
구약시대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럽니까?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영원한 보증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영원히 끝났다.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다. 그 보증이에요.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10장 9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 예수의 피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참 선지자 맞지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이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 어떤 종교 위인으로도 성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는 단 한 분이에요. 지금도 뭐 이만희는 지가 뭐 보혜사라 그래서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말이야. 지가 무슨 보혜사야. 알다니. 정명석이 이것들이 전부 심심하면 지가 뭐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고. 하여튼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하나님을 13분 모시고 그리스도를 한 30명 모시고 살아가니 그 전부 다 짜가들이에요. 진짜. 가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몇 가지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부터 보면 답이 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17절에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에베소서 3장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옛사람, 죄인이었던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것도 내 영혼 속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또 성경에는 내 마음에 계신다고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데, 이 앞에 우리가 내 시인에 대해서 메시지 할 때 말했죠. 우리가 온전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거, 그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내 산업의 주인 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그 밑에 보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고통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로부터 9절.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고 질병이 찾아오고 발바닥에서 머리 끝에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쟁기질을 배우는데 이 소 이놈이요. 내가 중학생 막 되자마자 쟁기질을 배우는데 나이가 주인인데 나를 무시해.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뒤에서 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가요.
일하고 일하고 저라고 저리 가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딱 잡는 순간 아무 말 안 해도 달려가 버려. 이야, 이 겁도 없이 내가 주인이 아침마다 내가 말이야 여왕가를 끌어가지고 아침에 1시간씩 내 학교 가기 전 물 먹이고 꼴 먹여가지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뭐 산에 쫓아보내고 말이야 온 산을 뒤집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주인을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저 멀리 가더니 내한테 속아 들으면 안 돼. 속아 듣는다는 거야. 들으면 안 되는데 야 지금까지 네가 태권도 배우고 언제 써먹을 거냐. 이때 한번 써먹어라. 저놈을 저기 할아버지 저 묘 옆에 소나무 있는데 소나무에 가서 이 머리를 꼼짝 못하게 감아라. 발차기로 여기 밑에를 차야 된다네. 턱을 사이 차버려라. 3번만 차버리면 끝날 거다. 잘 됐다 이 새끼. 주인을 인정 안 하고 말이야. 시킨 대로 가서 매놓고 딱 3개 찼더니 그 큰 소가 무릎 꿇어요. 이게 아픈가 봐. 급선가 봐. 이때부터는 완전 주인 돼. 이게 내가 딱 서면 달달달 떨어. 이게 소 떠는 거 봤어요? 소 땀 흘립니다. 긴장하면요 땀 흘려요. 땀 흘리고 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래야 그러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옆에 오면요 피해요. 딱 전기 얹으면 꼼짝 안 해. 그때부터 도망가는 게. 그전에는 제가 전기만 잡으면 전기를 굽고 막 전기 하나 만들려면 힘들어요. 굵고 막 도망가고 온다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끝났어. 꼭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된 것을 그렇게 표시로 보여줘야 됩니까? 예?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말이에요.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만 주인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도와주겠다고는 그 동업자도 여러분 저는 인생에 도움 별로 안 돼요.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자꾸만 돌 굴러가는 머리 굴러가는 그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입으로 주인을 고백합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고백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해봅시다. 5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될 때 그때 우리 인생 문제 해답이 돼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요. 구원받고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따오기 인생 된다니까. 보일 듯이 안 보이고 될 것처럼 안 되고 날마다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도 열매는 없고 그러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문일답이 됩니다. 백문일답뿐만 아니라 10,000가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CCC 전체 모아놓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이 누굽니까? 100가지 이름을 했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세 번째, 진짜 성령은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오늘 제가 적기만 할 테니까 집에 가 찾아가세요. 로마서 8장 9절.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곧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세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에요. 또 성령은 다섯 번째, 은혜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또 성령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푼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약속의 영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성취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 내 안에 내주하신 이유. 두 번째, 완전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성령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를 정확히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성령의 인도 또 성령의 역사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순간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온전히 개입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40일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시고 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